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함에 특별함을 묻으리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범함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 동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갈릴리, 요 밑에가 나사렛이에요. 갈릴리만 해도 당시에 사람들한테 터부시되는 동네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말하는 그런 동네였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왔어요. 경기도 시흥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나사렛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핫플레이스가 아닌 그냥 시골 한 구석이죠. 그곳에서 평범한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특별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핏줄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이 한 사람만 갖고 있다는 의미보다도 혹시 성이 김씨이신 분 계신가요? 이씨이신 분? 네. 저는 라씨라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김씨, 이씨 이런 굵직한 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난 왕족이야 이런 말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왕의 혈통이야. 아니신가요? 네. 천반지축 마골피 많이 들어보셨죠? 소라전부 동태국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성씨에 따라서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왕의 핏줄 김씨, 이씨 지금은 많이 이제 뿌리 내려와서 이씨, 김씨가 좀 희석되어져서 왕족이란 말이 많이 희석되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나 이씨야, 김씨야 그런 마음으로 왕족이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면 나도 왕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혈통, 베냐민 지파 그런 식으로 왕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내가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나로부터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글쎄요. 아마도 그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탄생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요, 너에게 아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아이가 잉태하려면 부부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해야지 아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피만 섞인 채로 나온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의 피가 섞여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요셉과 상관없는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을 아신다는 느낌으로, 네. 저는 모르신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족부에
요셉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런데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은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복음으로 본다면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이 사과를 먹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으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가장 원시적인 메시아가 너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복음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마태복음에 보여주죠.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또 하나의 족보가 또 있어요. 어디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예,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다가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가지고 마태복음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누구의 믿는 누구의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복잡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쭉 내려오는 요셉으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아서 마침내 요셉으로 옵니다. 아래로 향하는 족보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누구의 아비는 누구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맨 위에서 끝나는 부분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한 사람도 겹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 위로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 위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본다면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뭐가 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족보를 비교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다윗의 족보와 올라가서 다윗을 만나는 족보에서 봤을 때 다윗이 만나요. 그럼 다윗부터 갈라지게 되는 족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똑같고 그 다윗부터 다윗의 아들의 이름부터 갈라지게 돼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라고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갈라집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는 이름으로 나누게 돼요. 그럼 솔로몬과 나단은 같은 동명, 같은데 이름을 다르게 표현했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솔로몬과 나단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이라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라. 나오죠? 나단과 솔로몬. 자,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31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 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단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나단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다윗의 자식. 성경을 많이 보셔서 이미 알고 계신.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있어요. 헤브론에서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암논, 잘 알죠? 길르압, 압살롬, 잘 알죠? 아도니아, 들어보셨죠? 스바냐, 이드람.
이렇게 헤브론에서 난 자식은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4명을 낳았어요. 사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2명, 솔로몬과 나단을 통해서 족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족보로 이어서 쭉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조사해보고 왜 요셉의 마지막 요셉부터 만나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에 가장 합리적인 또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의 기록을 남길 때에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리고 이 아들의 딸의 자식이 남자가 없을 때에 이 딸의 이름을 족보에 올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딸과 결혼한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좀 이해가 돼요. 네.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가 낳았다는 말은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23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헬리가 요셉을 낳았다가 아니라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헬리의 자식은 마리아인 거죠. 마리아 이름 대신에 요셉을 넣고서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왕권을 이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나단의 족보를 이어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족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은 족보의 계보와 나단의 이은 족보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가지를 치고 오다가 결국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권과 혈통이 만나면서 메시아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평범함의 특별함을 물들이는 부르심인데요.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대림절 말씀 묵상집을 만들었어요. 오늘 12월 11일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만날 사람을 만난다. 복음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축복된 만남을 여러분도 갖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것은 평범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평범함의 특별함을 물들이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앞에 좀 설명이 좀 있지만 그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나사렛이란 촌동네에 평범한 마리아라는 여자의 삶을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보기 원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절기입니다. 약 4주 동안 첫째 주,
이제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초를 밝혔죠. 이 앞에 초가 두 개 켜져 있죠. 우리 정 목사님이 아까 이제 찾아서 불을 밝혀주셨는데,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초를 켜는 이유는 우리 빛 대신 주님을 기리면서 첫째 주, 또 두 번째 주 이렇게 초를 밝히면서 대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묵상해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한 첫 번째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이 마리아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나서 부유해서 명예롭고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는 자신이 왜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리아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의 삶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단지 한 것은 말씀대로 되었지어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뭘 할까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멘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은 갖고 있는 게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아니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우리의 한계를 넘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더 깊이 묵상해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까? 제 바람은 이 잠깐의 순간이 1년 내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들어보는 시간, 그런 모험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당시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다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명예롭지 않은.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딸을 명예롭지 않다고 해서 돌로 죽여도 괜찮은 사건인 겁니다. 그 남편도 이것을 알 상태에서 고발해서 마리아를 죽여도 누가 아무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순종했고 요셉도 그 상황 속에서 알았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이 말씀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이,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유만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늘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가?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고, 믿지 않는가? 하면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거와 뒤돌아서 있는 거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론 우리의 계획을 바꾸거나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은 두려움과 혼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되신 것입니다. 왜?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내가 되신 것이에요. 왜?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조건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때 삶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혹시 자전거 배워보신 분 계신가요?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 처음부터 잘 타셨나요? 예. 제가 저희 딸이 있죠. 저 딸이 자전거 처음 살 때에 뒤에서 잡아줘요. 잡아주고 밀어주죠. 힘차게 페달을 밟고 갈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 가면은 이제 희락이는 앞을 보고 가잖아요. 제가 뒤에 잡아주는 걸 믿고 아빠 놓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가죠. 어느 순간 제가 볼 때 이제 균형을 잡겠구나. 팔에 힘이 들어가고 페달을 잘 밟네. 그러면은 슬쩍 손을 떼보고 같이 따라갑니다. 희락이는 두렵죠. 아빠 놓지 마세요. 안 놔. 잘 잡고 있어. 따라가면서 가죠. 여러분들 그거 보셨잖아요. 놓지 마세요. 했을 때에 열심히 타고 갈 때에 이제 결국 타고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아빠 안 계시면 그때 무서워서 넘어지잖아요. 예. 내 뒤에서 잡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는 안 넘어지는데 믿지 못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처음엔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결국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다는 고백으로 응답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 이유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하기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과 같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 순종.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 종종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아파요? 왜 다쳐요? 왜
망해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그 아픔은 그 괴로움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 누가 마리아처럼 마리아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려 하십니까? 오늘 그 마리아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나왔던 이 사람은 그냥 마리아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김서방, 이서방 그런 사람입니다. 김씨, 이씨, 라씨 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이게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이야기로 쓰여지게 될 것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그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고 그분의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